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다니엘 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24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누군가 기도 안에 죄 좀 맡은 우리 구주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손 펼치사 모든 환난을 면대하신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바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주 전에 제가 요나서 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통해서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나서 4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이분법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자신에게 속한 것,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직접 오신 그리스도 바보 예수, 그 바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돈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아들 3명과 딸 1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군인인 세면이었고, 둘째 아들은 장사꾼인 타라스였고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반이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딸은 말을 못하는 말라냐였습니다. 세면은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둘째 타라스는 장사하는 법을 배우러 나갔습니다. 이반과 누이는 집에 남아서 열심히 부모님을 도와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세면과 타라스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들 몫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그리고 그 아내와 상의를 한 후에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이반 말라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대장 마귀가 이반 형제들이 사이좋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귀 셋을 불러서 이 삼형제에게 싸움을 붙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 마귀는 각자 1명씩 맡아서 괴롭히기로 작정을 합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을 맡은 마귀들은 일이 잘 풀리는데, 셋째 아들인 바보 이반을 맡은 마귀는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미련스럽게 일만 하는 이반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반의 배를 아프게 했는데도 이반은 그 아픈 배를 꾹꾹 참으면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셋째 마귀는 이반을 더욱 힘들게 하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쟁기날을 붙잡았습니다. 밭을 갈고 있던 이반이 갑자기 쟁기가 나무 뿌리에 걸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자 밭고랑 속으로 손을 넣어서 쟁기날에 붙어있는 마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려고 하는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해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반은 자신의 아픈 배를 고쳐달라고요,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서 마귀는 땅속에서 병을 낫게 하는 작은 뿌리 3개를 캐서 이반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반은 그 중에 하나를 먹고 아픈 배가 깨끗하게 낫게 되죠. 첫째 마귀와 둘째 마귀도 이반을 괴롭히지만은 결국 이반에게 붙잡히게 되고, 각각 보릿짚으로 군대를 만드는 방법과 떡갈나무 잎으로 금화를 만드는 방법을 이반에게 가르쳐 준 뒤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반은 군인인 첫째 형 세면의 부탁으로 그 형에게는 군대를 만들어주고, 둘째 형 장사꾼인 타라스의 부탁으로 그에게는 금화를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첫째 형은 전쟁을 많이 해서 왕이 되고, 둘째 형은 장사를 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반은 공주의 병을 고쳐주지는 않았는데 공주와 결혼하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장인의 뒤를 이어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세 형제가 모두 왕이 됩니다. 앞에서 첫 번째 마귀가 이반에게 뭐든지 낫게 하는 풀뿌리 3개를 줬다고 했는데, 하나는 이반이 먹었고 2개는 누가 먹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가 먹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반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프게 되자 그 뿌리 하나를 강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아픈 공주에게 주려고 왕궁으로 가는 중에 거지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거지 할머니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첫째 형 세면은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혼내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둘째 형 타라스는 자기 돈은 상자 속에 넣어둔 채 백성들에게 온갖 세금을 다 걷어들입니다. 혼인세, 맥주세, 장례세, 통행세, 나들이세, 또 집신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집신세, 이런 온갖 세금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나 바보 이반은 장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일을 하냐고 묻자 이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왕도 먹어야 하니까. 왕비도 이반을 따라가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이반의 나라를 떠나게 되고 바보들만 그 나라에 남게 됩니다. 가진 돈 없이 모두 제 스스로 벌어 먹으면서도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편 대장 마귀는 작은 마귀들이 돌아오지 않자 삼형제를 직접 해치우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첫째 형 3명과 둘째 형 타라스를 망하게 한 대장 마귀는 이반에게 찾아가서 그와 백성들을 유혹을 하지만 이반과 백성들은 일만 할 뿐 유혹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는 계략을 써서 이웃 나라가 이반의 나라에 침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반 나라의 백성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 나라 군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반 나라에서 철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 마귀는 신사로 변장을 해서 금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결국 대장 마귀는 배가 고파서 궁궐에 찾아옵니다. 이반의 여동생 말라냐는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만 밥상에 앉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찌꺼기를 줍니다. 화가 난 대장 마귀는 높은 전망대에 서서 백성들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잠깐 호기심에 대장 마귀의 말을 듣지만은 이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마침내 지칠 대로 지친 대장 마귀는 푹 쓰러지자니 거꾸로 떨어져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반은 그 뒤로도 왕비와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바보 이반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반이 한 이야기 중에 바보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웃는다. 저보다 못한 놈이라고 뽐내면서 말이다. 내가 바보가 되면 마음씨 착한 친구가 모인다. 불쌍한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약삭 빠른 친구는 다 떠난다. 도움받을 가치가 없다고.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는 다 떠나고 진정한 친구만 남는다. 내가 바보가 되면 세상이 천국으로 보인다.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누가 바보인가요? 소설 중간중간 드러나는 이와 같은 이반의 말과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바보는 이 이반이 아니라 오히려 이반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인데도 왕복을 벗어 던지고 평민의 옷을 입고 일하는 이 이반의 모습은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고 침략해온 이웃나라에 저항하지 않는 그 모습은 무저항과 비폭력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만병통치의 약초를 공주에게 주지 않고 거지 할머니에게 준 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화를 내자 이반은 공주의 생명은 중요하고 거지 할머니의 생명은 안 소중한가요? 라고 반문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역설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보 이반의 말과 삶의 모습에서 바보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바보 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바보 이반과 같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은 손가락이 쓴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해주면 막대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그 선물들을 사양을 하죠. 그리고 벨사살 왕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권을 신이 주셨다. 왕권 신수설은 왕에게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왕권을 언제든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고 살리기도 하였고 높이기도 하였고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이었죠. 다니엘 4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하늘까지 닿아 있는 큰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을 한단 말이죠. 그 나무에 여러 짐승과 새들이 깃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었다라는 이 다니엘의 말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룩한 평화는 왕의 마음에 따른 임의적인 행복이었고 임의적인 평화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나무에 모든 짐승과 새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깃들어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왕의 기분에 따라서 왕의 임의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행복이었고 그러한 평화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임의에 따라 누리는 평화를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이지요. 언제 이 왕이 폭발할 것인가? 알 수 없는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던 것. 다니엘 2장에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지 못했던 바벨론의 지혜자 집단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것만 보더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왕이었던가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는 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의 위세와 교만이 그만큼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나무에서 짐승과 새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폭력에 억눌려 있는 임의적인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이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잠언에서는 왕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할 말을 못하는 자와 모든 버림받은 자의 억울함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왕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공의를 행하라고 권면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 4장 27절에는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구했지만 듣지 않고 무시를 했지요. 그 결과 왕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왕에게도 마음을 낮추라고 권면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왕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낮추어져 버린 사람들, 곧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왕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요구하셨던 그러한 사항이었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왕이 낮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그의 존재 이유로 삼겠습니까? 바보 외에는 없는 겁니다. 교부 시대 300년대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톰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그만큼 말을 잘했다는 사람입니다. 역대 교부를 통틀어서 가장 설교를 잘하고 가장 말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이분이 바보 예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직 바보만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하나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야말로 바보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보들만이 예수를 따르다가 그가 처형당한 뒤에 그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사도들 모두 바보였다고 또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바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 또한 같은 바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모두가 바보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식한 철학자가 아니라 비천한 목소리를 택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부와 세리를 사도들로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복음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과 학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보임을 기꺼이 시인합시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마음 놓고 몸을 던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도들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비굴하게 처신하지 않았던가요? 우리 또한 그들처럼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용기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영악해져 갑니다. 바보 입안에 나오는 대장 마귀처럼 우리에게 머리로만 사는 법을 세상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살아가면 손과 발과 다른 기관들은 마비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죽어가게 되죠. 머리만 강조하는 세상은 불균형과 차별이 일상화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머리도 중요하지만 손과 발과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아프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과 평등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살지 않고 그렇다고 손과 발로만 살지도 않고 모든 역할에 차별 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성도의 역할과 은사를 몸의 기관으로 표현하면서 각 기관의 조화와 평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면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고 행동은 단순하게
삶은 바보 예수를 따라 바보 이반처럼 우직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바보 예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처럼 바보가 되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너무 영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맛에 따라 취사 선택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가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부유한 교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보려는 시도가 불편하고 꼰대 같고 바보 같은 것이 되어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꼰대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신 바보 예수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고 왕이 된 바보 이반 역시 이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높음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와 마음을 같이 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할 때 왕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바보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과 번영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바보 예수를 따라 가난하고 소유된 자와 마음을 같이 하도록 부름받은 자이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부름에 응답했다면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행동은 단순하게 삶은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그 마음을 낮추어 낮은 자와 함께 할 때 그의 왕권이 견고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바로 낮은 자들, 곧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비로소 왕으로서의 기반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높아져 버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는 수많은 귀족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술을 마셨고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돌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높아진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낮은 자와 마음을 같이 하거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데 결코 힘을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고 임의로 사람을 살리며 우상을 찬양하기에 이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벽에 심판의 글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글씨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근접한 해석 방법은 이 네 개의 글자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네 개의 글자들을 수동 분사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수동 분사형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수동 분사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능동형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주관하시는 겁니다. 메네는 계수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신 것인데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계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데겔은 저울의 무게가 달아지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게를 다하신 겁니다. 벨사살은 달아진 거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우바르신은 나누어지다 조각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어지고 조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벨사살은 그를 당하게 될 겁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해석에 따라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확실하다면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외쳤던 정의와 공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외면해 버렸지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삶을 친히 보여주셨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의 공생애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삶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권력을 잡은 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고 참 바보스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바보스러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스러운 예수의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내어주기만 하며 오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바보 이반을 참 답답해하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권력자들의 힘과 성공과 부를 부러워하고 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가 옳은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바보 예수를 따르는 바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의 삶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기꺼이 바보 왕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걸음의 발자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바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신앙, 우리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이 없는 삶도 되지 않게 하시고 담장검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참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바보처럼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